구약성경 1040페이지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회개의 삶에 대하여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은 선민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데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말씀이며 또한 선민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인데 이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회개할 때 마음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음뿐만 아니라 생활도 온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는 항상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도 나의 생활도 같이 바꾸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회개는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들은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이 회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의 삶의 여정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늘 기억하고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이 회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이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 회개는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많이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또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거나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그런 자신의 착각이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 또한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듣지 않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죄악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면 끝장난 거죠. 더 이상 뭐 볼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죄는 엄청 무서운 것이고 이처럼 죄는 우리에게 멸망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으로 인하여 이 장막이 가로막혀 있지 못하도록 회개로서 늘 이 장막을 허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는 죄의 장막은 허물어질 수가 없겠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어서 이 장막을 허물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게 하시고 흰눈보다도 양털보다도 더 희게 하고 기억조차 않겠다고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말씀입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계시다면 이 또한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기억도 않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세수를 했잖아요. 오늘 세수해서 얼굴을 깨끗하게 닦았어요. 그 다음날 되면은 또 세수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씻습니다. 옷도 마찬가지로 한 번 빨고 계속 입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지면 또 빨아서 입고 더러워지면 또 빨아서 입듯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씩 생각으로, 마음으로, 눈으로, 귀로, 말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까?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또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개를 해요. 하나님, 저는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지 못하고 막 말로써 내뱉어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그리고 화가 나면 제가 이 화나는 것을 참지 못해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필터 없이 막 거친 말을 내쏟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내가 잘못한 것을 진짜로 느끼면서 마음으로 진짜 느끼면서 회개를 해요.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해요. 회개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막 이게 올라와요. 나의 원래 본성이. 이게 올라올 때 똑같이 그 행동을 반복한다면 이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반쪽짜리 회개겠죠. 올라올 때 입술을 깨물어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게 올라옵니다. 제가 분을 참지 못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입술을 깨물면서 이 분내는 마음을 우리가 분을 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이게 바로 생활 속에서의 회개예요. 생활에서 돌아오는 간음죄. 여러분 간음죄가 심각한 거 아시죠? 교회 안에서도 많은 간음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행함으로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에서부터라도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히 회개를 하죠. 회개를 했다면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우리가 삶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지으니까 말씀대로 하나님과 갈라지게 했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숨었어요. 숨고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벗은 몸이 보이자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소리가 들리자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 불렀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셨겠어요? 그렇게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죠. 물으셨어요. 하나님, 제가 저의 벗은 몸이 보이고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누가 너의 벗은 몸이 보이도록 하였느냐 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바로 회개를 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은 건 하와죠. 하와가 따먹었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누가 너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느냐 책망한 거는 누구에게 했어요? 아담에게 했어요. 왜 그랬어요? 사람의 대표가 아담이기 때문이에요.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또 하와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느냐 했을 때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뱀에게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셨어요. 바로 너는 평생 동안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으며 살 것이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은 다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결국은 하나님과 갈라지고 틈이 생기고 자기들이 지은 죄의 결과, 죄의 열매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죄의 열매에 따라서 살아가는 참혹한 삶이 시작됐습니다. 다윗도 역시 너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밧세바로 인하여 간음죄를 짓고 또 살인하는 그런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 측근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밧세바가 임신하여 아기를 가져서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감히 잘못했다라고 그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참 잘 들었어요. 그래서 전쟁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전쟁을 준비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고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깨졌고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어떤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바뀐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회개하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끝까지 회개의 삶을 살지 않고 있자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가서 이야기를 하죠. 다윗에게 어떤 한 부자가 있는데 소와 양이 많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는데 한 가난한 사람이 딸처럼 키우는 암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은 화를 내면서 누가 그런 짓을 했느냐? 당장 그를 잡아다 죽여야 할 것이며 그 암양 주인에게는 4배로 갚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다윗은 핑계하지 않고 이유를 대지 않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침상에 눈물이 적시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여자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다시는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셨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그 밧세바가 낳은 자식이 죽게 되었고 또 압살롬이 죽게 되었고 또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다윗이 비록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심판을 받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할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끝난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죄에 대한 열매가 반드시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죄를 지을 때 두려워해야 돼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우리에게 자유 선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죄를 지는 것을 선택하면 안 돼요. 그 죄에 대한 열매, 대가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있어요. 삭개오는 어때요?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읽으시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시고 삭개오와 함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개를 했어요. 어떤 회개를 했어요? 물질 회개를 했어요. 예수님, 제가 누구의 것을 혹시 속여서 받은 것이 있다면 제가 4배로 받겠습니다. 여기에서 4배로 받는다고 자꾸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율법에 누구의 것을 훔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이에요.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는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많은 회개를 하는데 물질 회개가 가장 하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주머니가 회개할 때까지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회개할 때 삭개오가
그의 삶을 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간음하는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서 예수님께 끌려오게 됐죠.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돌을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간음하는 자를 돌로 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곤란하게 빠뜨리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이 그와 같은 상황을 만들긴 했죠. 왜냐하면 쳐서 죽여라 하면은 사랑을 그렇게 부르짖고 사랑하러 가신 분이 죄를 지었다고 죽이라고 하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다고 살려두라고 할 때는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란 말인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하기 위한 그런 계책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람들은 양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가만히 생각하니까 죄가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하나씩 둘씩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이르기까지 다 돌을 놓고 도망가게 됐죠. 그 자리를 다 떠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혹시 무서워하시는 분으로 계신가요? 하나님은 무서워하시는 분이어서 내가 어떠한 실수와 어떤 잘못,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아주 낱낱이 막 이렇게 끄집어내서 나를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러는 분으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현장에서 죄를 지어서 끌려온 이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두려운 마음, 수치스러운 마음, 이 고통스러운 마음, 이 마음에서 이미 회개가 일어났겠죠. 그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은 알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막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았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가 죄를 짓는 그거에 대해서 막 따지고 책망하고 죄책감을 갖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갈라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이 없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고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멀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죄가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살지 못하도록, 우리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때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그 죄의 종류와 크기와 깊이를 묻지 않고 무조건 다 용서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나는 너무 비열한 죄를 지었어. 나는 비인간적인 죄를 지었어.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태의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삶의 변화에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온전히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생각나지 않는 숨겨진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달라고 하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모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합니다. 또한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변화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메시지 교회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과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갈 용기와 소망과 희망을 갖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평안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깨어있어 기도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정철 목사님 가운데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진 모든 양무리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소원을 아뢰며 기도할 때 저희의 믿음 가운데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